기쁨으로 포기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뭐니 해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가족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의 가치를 두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결국엔 형제들도 가족들도 돈 때문에 분열되고 싸우지 않느냐.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에 반해 아무리 또 돈을 많이 쌓아둔들 건강이 무너지면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어떤 분들은 건강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청년들은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하위 가치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황금 같은 주일 주말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주말에 주일에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 같으면 이 주말에 알바를 해서 자기라도 자기 돈을 벌어서 좀이라도 더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청년들이 내가 알바하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보다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예배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치를 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화가 밭에 감추인 것처럼 천국은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부인했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천국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보화를 보여주셨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보화를 배설물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개나 돼지에게는 이 진주를 주지 말라. 이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 발로 밟아 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는 그저 먹지 못하고 딱딱한 한 구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주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겁니다. 돼지는 오로지 오늘 내 필요한 것, 그리고 내 먹을 것, 내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많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단지 오늘 내 육신의 필요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뿐더러 그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보화는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비싼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보화의 이 주인은 왜 이 보화를 밭에 감추어 두었던 걸까요?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수시로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도 은행과 같이 귀중품을 보관해 두었던 작은 기관들이 있었지만, 빈번한 나라들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대에는 자신의 귀한 재산이나 귀중품을 자신만 아는 땅에 몰래 감춰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나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그 땅에서 쫓겨나거나 그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고인이 될 경우에 주인이 없는 보물, 출처를 알 수 없는 보물이 종종 생기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땅에 묻힌 보화를 찾아다니는 도굴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밭을 일구는 소작농, 농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보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들처럼 아주 우연히 어떤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암이나 여러 지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슬픈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그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뒷좌석에 몰래 앉아 조용히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게 될 때 우연히 참석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미국 원주민 선교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낙심하여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연히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지나다가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던 그 확신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기치 못한 순간들 속에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이 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는 이 보화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 사람은 곧장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보화가 묻혀진 밭을 사기 위해 그 밭 주인에게로 달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보화의 법적인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밭의 주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서 나온 것은 모두 그 밭을 소유한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밭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을 얻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건축을 위해 돈이 없는 중에서도 큰 빚을 져가면서 다 헌신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단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없었는데 극적으로 올해 2024년도 12월 달에 치료제가 개발되어 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치료제를 쓰려면 몇 억의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 아까워서 내 아들의 치료제를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치료제를 사서 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물질의 가치보다 내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들면 지금까지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100평대에 남부러울 만한 으리으리한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내가 앞으로 먹고 살 만한 넉넉한 어떤 통장에 재산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질병과 죽음 앞에서 그 돈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문제이기에 내가 소유한 물질적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성도들은 더 이상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그때부터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에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막연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인들에게는 삶의 실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복을 축적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천국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땅, 내 집을 넓혀가고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니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장의의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영생과 천국에 비하면 이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내 안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척도, 또 우리 신앙의 판단 근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는 여전히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봉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구원과 은혜와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에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본인이 밖에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그 소중한 재정을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로 마음껏 흘려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받은 그 용돈을 모아서 전도 대사자들에게 과일이나 선물을 사서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권사님은 10년 동안 폐지를 팔아 모아놓은 돈을 교회 청년들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1kg당 폐지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54원입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몸이 불편한 노 권사님이 하루 종일 100kg의 무거운 폐지를 하루 종일 모아야 겨우 15,000원 정도를 겨우 버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본인 생활비 하기에도 여러분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돈을 조금씩 모아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교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 돈이 넉넉하고 재정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헌신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쓸 것 아껴가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상위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하위 가치를 넉넉히 기쁘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전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부자의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에 여러분 나누어 주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는 정반대로 자신이 애써 모아놓은 재물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 천국의 문턱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여러분 자기가 소유한 물질과 재정에 더 가치를 두었던 것을 아셨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가치보다 더 높게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하신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아멘. 부자들은 자기들이 많은 소유 중에 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폐 단위인 이 렙돈은 작은이라는 뜻으로 헬라의 최소 화폐 단위인 구리 동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약 5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과부는 2렙돈, 약 1,000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가 오늘 그녀의 생계비에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 과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과부는 비록 지금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국과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힘들게 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을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곳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까? 바로 밭에 숨겨진 보화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것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는 보화를 얻게 된 큰 기쁨으로 자기의 재물을 포기한 겁니다. 그는 대단한 희생과 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보고 기쁘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출판된 여러분 의사 주보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여러분 중국계 미국인 의사인 주보선에 대한 일대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남긴 의사 주보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가 의미심장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남긴 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사 주보선은 1923년도에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국 의료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베일러 의과 대학에 입학해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이제 그 자격증을 따게 되지요. 그는 심장내과 전문 의사로 평생 미국에서 아주 편안하고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주보선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중국의 공산화로 중국 선교가 불가능해지자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한 집회에서 의과 전문의사 설대위, 당시의 예수병원장 선교사의 강연에서 한국 상황을 전해 듣고 곧바로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1967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의 전주 예수병원에서 20년간 심장내과 영역을 개척하며 심장 초음파학과인 공심장박도 조율기를 처음으로 소개하며 시술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땅에서 20년간 활동을 하였지만 어떤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매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역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내과 전공의들을 매주 모이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전주 예수병원에 가면 그의 이름을 붙인 심장혈관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어떤 업적을 남기는데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평가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사진 한 장도 남겨놓지 않은 어떤 무명의 의사, 무명의 선교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의사 주보선도 자신의 어떤 의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또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만난 그 주보선은 내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주저함 없이 한국 땅에 와서 20년간 심장혈관센터를 열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전공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겁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돈,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것이 여러분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청년들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